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에 남은 땅과 옥의 나라에 있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야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 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서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라.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 처음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으로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고함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하지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2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앞절인 3장 11절까지 말씀을 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한 땅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기로 한 땅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아니하기로 한 땅은 에서의 후손이 살고 있는 세일과 암몬, 모압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인데, 세일은 에서에게, 암몬과 모압은 롯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땅을 지날 때에는 그들과 다투려고도 하지 말고, 또 혹시 물이나 양식을 먹고자 하면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사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에사의 후손이나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날 때에 그들을 대적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심으로써 서로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인 헤스본과 바산의 땅에 대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갈 때에 헤세드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것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헤스본과 바산의 땅을
취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또 그대로 계획을 하여 진행을 하긴 하였는데 그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순적하게 잘 풀려간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별하며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생각지 못한 장애물들이 생긴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때가 과연 지금 때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셔서 만약 하나님의 뜻과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과 기대가 정말 간절하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포기하며 순종할 수 있는 법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기에 자신이 지금 로마를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소아시아 지방에서 하고 돌아와서는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였는데 그것은 1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곳을 다시 가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더 자랐는지 견고해졌는지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해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아간 바울은 얼마 못 가서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과 일행은 자신들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억지로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고자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를 통해 때로는 너무나도 순적하게 우리의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실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세웠던 계획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때로는 더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늘 살아가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믿음의 수준이 높고 뛰어나서 그렇게 했다라고 자만하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일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의 상황과 환경으로만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모든 일 가운데 자기 백성된 우리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기억하며 확신하며 분별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나오는 열심은 잘못된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헌신을 드린 것보다 더 앞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에게 에돔을, 또 롯의 후손에게 모압과 암몬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이스라엘과 대적하지 않도록 하셨듯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광야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는데도 도리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가 아모리 족속에게 무참히 패하고 돌아온 이스라엘과 같이 패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과 기준과 같이 정말 우리가 좀 많이 가지거나 모든 일이 막힘이 없이 진행되거나 다른 일들보다 점점 높아져가는 것이 참되고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뜻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싸워서 차지하게 하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요단 동편 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 나누어준 것과 그로 인해서 그들이 요단 서편인 가나안 정복에 앞장서서 가나안을 다 정복한 후에야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2장에 가보면 이러한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가 민수기 32장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이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복한 요단 동편 땅인 헤스본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이 목축을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 가서 말하기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주를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서 하소서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이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갑자기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민수기 20장 6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죠. 요단 서편 땅입니다. 근데 지금 요단 동편 땅이 눈에 보이기엔 너무 좋아 보이고 목축을 하기에 기름진 땅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여기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나머지 다른 지파들은 그들의 말에 의해서 사기가 꺾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고 또 마음이 흔들려서 그들도 약속의 땅이 아닌 또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발견하게 되면 그곳에서 그냥 머물고자 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것으로 인한 결과로 헛된 마음을 흔들리는 마음을 품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가나안 땅의 정탐원 보고를 듣고 마음이 흔들려서 강한 민족, 강한 성읍에 들어갈 수 없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악한 결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떠들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만약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결정으로 인하여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너희가 이 백성들을 멸망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르우벤과 갓 지파가 민수기 20장 16절부터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을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에 앞서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으며 우리는 요단 이쪽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책망에 대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대답하기를 자신들은 가나안 정복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앞장서서 싸울 것이고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까지 요단 동편으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받았으니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서는 기업도 받지 않겠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그렇다면 괜찮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뜻을 따라 요단 동편 땅을 이들에게 기업을 준 것이죠. 지금 말씀에는 르우벤과 갓 지파만 나오지만 이외에 므낫세 지파도 그 위에 바산 땅에 많은 것을 함께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 3장 12절부터 19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들이 가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눈에는 보기에 좋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좋다고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기보다는 먼저 이들의 선택이 과연 믿음으로 인한 선택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의 가축이 너무 많아서 함께 갈 수 없어서 땅을 선택할 때에 먼저 선택권을 가진 롯이 땅을 선택하는 기준과 마찬가지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다. 이처럼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눈은 언제나 단지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또 이 시대에서 가장 유행하고 가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선택했다고 해서 지금 유행하는 것을 우리가 택하였다고 해서 당장 좋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롯의 경우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소돔 땅을 선택했지만 그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는 그 사실을 반영한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결국에는 소돔 땅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인해서 멸망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몰랐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롯이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된 롯을 그 소돔 땅의 멸망 가운데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구해내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아니라 단지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요단 동편을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된 결정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다른 지파들에게 교훈과 약속을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허락하신 이유인 거죠. 죄인인 사람은 늘 악하고 연약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늘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 뜻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그들의 진정한 유업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입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헤스본과 바산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안식을 누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머지 지파들에게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셔서 안식의 은혜를 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세대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필두로 나아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너희가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옥을 쳐서 무찔렀던 것처럼 그래서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해야 했던 것처럼 너희가 가는 가나안 땅에서도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행할 것이니 너희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두려움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나안 정복에 나서도록 또 가나안의 첫 전투 지역인 여리고와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늘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이 놀라운 역사는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시험 들고 어려워하며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들로 늘 우리들을 지키시고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되면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죄된 모성의 악함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너희는 그들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친히 너희와 싸울 것이니 너희는 나만 의지하고 나만 믿고 따라하면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그릇된 판단과 생각으로 요단 동편 땅을 취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며 안식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실수 많은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셔서 안식을 누리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영원하지 아니하며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곳으로만 나아가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가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하는 그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이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인생의 모든 것의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곳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그 길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길이며 그곳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고함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모세 자신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자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사용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5절에 자신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자신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가 어떤 사건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광야에서 물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가 범한 죄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한 사건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것은 출애굽 1세대와 관련되어 있고 하나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은 출애굽 2세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바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 때문입니다. 광야를 떠도는 중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서 다투며 말하기를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던 우리 부모 세대처럼 자기들도 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부모 세대와 마찬가지로 어찌하여 자기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것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원망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사람 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한 악함은 한 세대가 지났다고 해서 달라지거나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다 알 수 있죠. 근데 광야를 떠도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었는데도 단지 현실에 주어진 어렵고 힘든 상황만을 바라보며 그때마다 늘 애굽을 기억하며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믿음 안에서 계속 훈련받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고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참고 기다리며 견디기가 너무 힘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럴 때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 짐승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물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이 마시게 되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라고 명령만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내리치면서 2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왜 하나님의 명령, 즉 반석에게 명령만 하여 물을 내라는 것을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민수기 2장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라고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물이 없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원망과 불평만 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분노하고 화가 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분된 상태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다가 자신에게 있는 분노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포함시켜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나를 믿지 않는 행동이었으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결과였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은 내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한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고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보면 우리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하다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객관적인 사실만 보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늘 불평과 불만을 넣고 특히 지금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드러내지 못한 결과를 늘 초래했던 것으로 그리 더 죄악된 모습을 나타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고 모세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마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에게 오늘 본문 3장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가시, 즉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고 또한 애굽 땅에서 보내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목전에서도 그것을 행하게 하신 모든 것도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받는 위한 고난을 위해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그보다 더 크게 생각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고 그의 온유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결국 그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족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어진 모든 모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삶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를 상징했던 땅인데 모세는 그 상징했던 땅에 드는 것이냐 바로 하늘나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즐겁다, 복되다라고 한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께서 거기로 바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판단에 좋은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요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먼저 만족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선한 것으로, 더 바른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좋지 못하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지금 현실에서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과 환경만으로 우리의 어떠함을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언제나 자기 백성을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 자신들에게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